그런 찬송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22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찬송가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시인은 어떤 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시인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과거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제게는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저를 이 환난 속에서 계속 방치하시니 제가 남에게 짓밟히는 벌레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절 비웃고 있습니다. 10절을 내가 나이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저는 제가 하나님 덕분에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지금껏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저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은 힘센 황소, 사자, 들깨와 같이 무섭고 사나운 자들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서운 자들 앞에서 저는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곧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적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나긴 단식 끝에 21절 후반부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며 시인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22편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처지를 단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를 단식시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도님들은 역경과 환난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편 22편과 같은 탄식시를 부르며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노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 노래를 붙잡고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고 나아갑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꼭 저에게도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편은 환난 가운데 응답받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던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은 단순한 탄식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 22편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많은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나님께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시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시편 22편에 나오는 묘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리고 군중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처럼 시편 22편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편 22편의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1절의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약에서는 이 고백이 단순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통해 그 참된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보고 그냥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 공의로우신 성품에 의해 반드시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의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의 아래에 놓인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타락한 이 세상의 무의미함을 온전하게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공허함을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22편을 보면 이 22편을 노래하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 22편에서 말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의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의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시편 22편의 시인은 21절 마지막에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지만 예수님은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에 대한 의를 이루셨고 당신의 용서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만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지, 이 사실에서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는 자유하다, 이 생각에서 멈춰버립니다.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의를 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믿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죽으셨다는 사실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의인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의를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의로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서 의로운 죽음심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시편 22편 1절의 고백의 의미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예수님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는 의인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으로 연결했을 때에 우리의 주제,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고난이라는 주제와 비추어 볼 때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경험하는 죽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저는 구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구원받지 못했고 그리고 태어났던 나이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제가 하나님께 신뢰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그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대적들에게 놓이고 당장이라도 버림받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면서까지 주님만 기대하고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편 기자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천박하고 연약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